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사는 형편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거의가 다 어려워서 밥을 삼시세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더 어릴 적에는 봄에는 쑥이나 뜯어먹고 배가 고파서 떼짱 뿌리를 캐먹거나 삘기를 뽑거나 칡을 캐거나 솔잎, 솔껍데기를 뺏겨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조금 커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질 때는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나 감자를 쪄먹고 저녁에는 죽을 쏘어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같은 시대들이라 거의가 다 동감하는 얘기지요. 젊은이들은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옷은 어떠냐? 고기는 어떠냐? 고기는 그래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동네에서 추석이나 설에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한 근씩 사가 한 근씩 사다가 그것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한 근이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잘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옷은 어떠냐? 여기 오늘 우리가 옷은 겨울에는 솜바지 저고리를 입어서 솜을 넣은 옷을 바지를 솜바지 저고리를 입었는데 그게 뜨뜻하지 않아요. 내복도 별로고 그래서 아주 추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양지 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거나 미지근한 방에 들어가서 있거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신발은 어떠냐? 집신을 삼아 신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신을 삼아서 신었어요. 우리 형님들도 신고 저도 신고 집신을 사서 신었는데 집신이 어떠합니까? 물이 먹으면 안 좋지요. 이제 그 후에 고무신이 나왔어요. 고무신은 비싸기 때문에 고무신을 사서 신다가 그게 떨어지면은 그걸 바늘로 꿰매서 신고 또 떼워서 신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무신이 그렇게 제일 좋은 신이지만 돈 주고 마음대로 사시는 신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버선은 어떠냐? 버선, 양발이 어디 있었습니까? 버선을 만들어 신으면 바닥에 다 떨어져서 꼬매고 발등어리만 괜찮았어요. 그런 버선을 신고 다닌 게 눈이 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은 어떠합니까? 전기.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냐? 등잔불을 켰는데 석유가 나왔어. 석유. 석유로 등을 켰는데 꼭 그 석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켜질 않았어요. 꼭 필요한 때만 초저녁에 밥 먹을 때나 또 무슨 책을 보거나 그러면 켰고 다른 때는 다 끄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우리 어머니는 아랫방에 계시고 저는 윗방에서 자는데 야 기름다다 불 꺼라. 젊은 애가 책을 보는데 그 책 보는데도 기름난다 불 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불 끄는 거 책하고 이불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다가 이불로 이렇게 싸고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선풍기, 냉장고,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런데 벼룩이, 빈대, 여러분 빈대를 구경했나 모르겠어요. 빈대, 벼룩, 모기, 이런 것이 파리 이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보통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더니 처음에는 새 옷을 줘요. 그러나 전방에 배치돼서 갔더니 옷을 이 시우리 잠바를 주는데 5번을 꼬매 5번을 누더기 옷을 주는 거예요.
아랫도리도 바지가 그 5번이나 긴 걸 주는 거예요. 4번, 5번 보통 꼬맨 걸 주는 거예요. 내복은 어떠냐? 내복은 아주 그냥 낡고 떨어지고 그걸 꼬맨 거 그런 걸 내주는 거예요. 이 거지도 상거지였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회도 군대도 너무 잘 살아요. 아멘? 아멘. 너무 잘 살아. 풍족해. 그래도 옛날에는 밥이 쉬었다. 밥이 냉장고로 쉬잖아요. 쉬면 지금은 조금만 지나도 내버려. 쉰 걸 어떻게 내버려 가다 물다 헹궈 갖고 또 어떻게 삶아 갖고 먹여야지. 옛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옛날에 그렇게 살던 우리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저 북한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뭐 북한 평양은 잘 산다고 하지만 촌에는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수해를 만나갖고 참말로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운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 유럽 쪽에서 많은 구호품을 보내고 돈을 수십만 달러를 보내서 그들을 구제한다는 소식이 어젠가 그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략하고 검소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검소하고 전략하자. 네, 검소하고 전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아끼고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함부로 내빌지 말고 누구 어려운 사람과 도와주고 또 이렇게 전략하고 검소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복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내가 부자가 돼서 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북한 김일성이가 백성들의 쌀밥과 고깃국을 주는 게 소원이었다.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존경을 받아요. 응?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못하고 이런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를 잘못했지. 그 김일성이는 그래도 백성을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 김일성이 북한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밥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왜 배고팠으니까 언제고.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이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부흥을 사모하자 그랬는데 부흥이란 바로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르게 실컷 먹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풍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풍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풍족할 수 있다. 그러나 풍족하기를 바라나 우리가 쉽게 풍족은 안 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흥을 사모하자 하는 게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이란 무엇이냐? 오늘 부흥 다니엘서 그 3장 12장 3절에 부흥이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얘기한 것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니까 부흥이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다 같이 부흥이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옳은 데는 과연 어디냐? 옳은 데가 어디냐? 어?
옳은 데는 어디냐? 옳은 데로 돌아오는 게 부흥이다. 그랬는데 옳은 데가 어디냐? 오늘 우리 옛날에는 참 밥을 시큰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소원인데 부흥된다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게 부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가기가 쉬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 그러나 그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좁은 문이 있다. 좁은 문은 가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거기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수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 저들이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들을 마음을 설득시켜서 옳은 길로 좁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넓은 문으로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부흥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모하지만 부흥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성경에 사람들을 정확하게 옳은 대로 이끌면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옳은 대로 이끄는 게 뭐냐? 그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확하게 옳은 대로 인도하느냐?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즉 거짓된 교훈에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에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나간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응? 세상에는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단과 사이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다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해석을 잘못함으로 이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잘 들으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 즉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거짓 선지자는 죄를 져도 천당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또
또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감사문고도 내고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기도도 잘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가 죄를 지으면 그는 지옥에 간다. 불의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이렇게 죄를 졌어도 방법은 있어요. 뭐냐? 죄를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죄를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과거에 짓던 죄에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입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내 죄가 이런 죄니 용서하세요 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자백하는 것이냐? 그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마치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에다 놓고 세제를 넣고 빨지요. 옛날에는 비누칠을 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나 용서받을 거야 다시 죄를 져야 하느냐?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에 짓던 죄에서 나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여전히 물 마시듯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오라.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죄에서 이거 나 같은 건 뭐 천당에 가겠어?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처녀가 아주 멋진 총각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하고 이제 전화를 맨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애인이 옛날 사귀던 애인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은 지금 약혼한 그 신랑감이 뭐라고 할까요? 잘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애인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해. 나는 너하고 이제 결별한다. 딱 그 결별을 선언하고 너하고는 나하고 놀지 않는다. 딱 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 옛날 총각이 생각이 나서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한 사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건 마치 약혼식이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주님 앞에 신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이 아직도 세상 죄와 타협하면은 그 옛날 애인하고 전화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열불나죠. 하나님도 시기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시기야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죄를 지면은 마귀는 언제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아무리 뭐 교회 가서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지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옥 갈 때 너도 나랑 같이 가야 한다. 마귀가 그러면 곤란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짓던 죄에서 나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지 계속 죄를 짓고 죄도 괜찮아. 그게 이단이요. 그게 죄를 져도 괜찮아. 그게 이단이요. 이제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 내 거야 내 거. 너는 내가 끼고 살게. 마귀가 끼고 살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마귀가 여전히 나와 함께 간다면 그건 곤란한 것이죠. 제가 1971년도에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전부 거의가 다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1971년 부흥회를 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강력하게 너는 죄를 회개하라. 죄에서 나와라. 그 죄에 짓지 마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너는 죄와서 나와라. 깨끗함을 받으라.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 주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옛날 애인이 계속 전화질하면 열불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아니 남편이고 다른 여자하고 속닥속닥 해봐. 그 열불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함에 거해야 하고 깨끗함에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고 말하는 부흥을 사모하자는 부흥을 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돌아와야 옳은 데는 바로 성령이다. 다 같이 성령.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이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성령과 성경은 어느 쪽이 중요하냐? 성경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초대교회에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성령 충만했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처음부터 방언하고 처음부터 예언하고 처음부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성령이 그렇게 나타난다 하면은 좀 이상한데 교회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교회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어땠느냐? 예배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 있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런 순서가 있습니까?
이런 순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순서가 없이 교회가 그럴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아주 영성가들이 한참 일어날 때, 요한 웨슬레가 그 성령으로 역사할 때, 또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조지 휘필트나 또 사브나 노울라 같이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할 때는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 이용도 목사나 김육도 목사나 또 이강산 목사 같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막 설교를 할 때 그냥 그런 어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래에도 있었는데 교회가 자꾸 신학이 이상하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있다마는 야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돋보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해서 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걸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은사를 받기 위하여 또 성령의 그 은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는 정통이다. 뭐가 빠졌는데 그렇게 정통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뭔가 한쪽이 없어졌어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교회가 어떤 부흥이 없어진 것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 다 같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하냐? 말씀이 있어야.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하는 거.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고 생명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겠는데 이게 탄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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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인정해야, 첫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초청해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해야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다음 세 번째로 사람들이 돌아야 할 옳은 데는 어딘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예, 정결한 신부를 준비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성경에 보니까 아까 여기에 교동문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다 전화통을 붙잡고 애인과 속삭이고 있어요. 마치 시간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마치 첫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면, 대화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친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아멘. 친밀해야. 그래서 이 구약 누구요? 다윗은 시편, 제가 아침마다 시편을 읽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 같이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 찬송가에는 말했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꿈에도 소원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진수요. 우리 신앙의 진수는 뭐냐? 이 땅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주님.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자면서도 주님, 또 길을 가면서도 주님, 차를 타면서도 주님, 나를 가르치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에 이건 어떻게 해야죠? 이건 어떻게, 늘 묻고, 늘 주님과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인이 만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금방 헤어지고 나서 또 금방 또 전화하고, 엄마와 어린 아기와 엄마가 얘기하듯이 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늘 다른 일을 할 때도 주님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요. 영성의 진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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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첫사랑에 빠진 젊은이처럼 주님을 늘 찾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옛날 저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하늘 올라갔다는데 저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 이 땅을 천사에 받들려 주님 앞에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